예수님의 보혈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가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량의 뜻이 값을 치른다,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두 가지를 따라 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풍속,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살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사단이 미워하라 하면 미워하고, 사단이 도둑질하라 계속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은 그 생각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모습.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다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결국은 또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거하던 저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또 이미 선택하여 주셨다가 뭘로 속량해 주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삼아주셨다. 이게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속량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이 뭐냐?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 예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 여러분 대가가 달라요. 이 세상 죄, 이 세상의 법을 어겼으면은 그건 뭐 안 잡히고 그냥 있으면 죄가가 안 따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하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피에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죠. 그 바로 앞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앞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 교회 가기 싫다. 나 안 갈란다. 교회 가면 자꾸 기분 나쁘는 소리를 한다. 멀쩡한 사람을 뭐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고 에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자꾸 죄인이라 그런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여러분 죄 이야기를 한답니까? 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죄 가지고 뭐라고 하나? 오직 기독교만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언급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답이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할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언급을 하지. 여러분 아무 해답도 없는데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죄 타고 역사하는 영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의 싹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 흘림 대신에 약속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하셨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어톤먼트, 덮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는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제사, 즉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피, 이 구약 제사지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뭘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절이죠. 10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 제사, 즉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확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 왜 짐승의 피를 흘리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짐승의 피를 흘릴까요?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없이 하지 못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나? 왜 그럴까요? 네? 한 50분 남았어요. 대답에. 따라합시다. 덮어놓기 위해서. 덮어놓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넘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간과하기 위해서. 간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간과하심이란 말씀이 나오죠. 간과하심. 봤는데 못 분천다는 거예요. 간과하시는데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시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가, 즉 짐승의 피가 죄를 이렇게 썩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걸? 거죽대기나 이런 뭡니까? 이런 천조각 이런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가지고 다 덮어놓다. 다 덮어놓으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죄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덮어만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만 보이겠죠.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당신의 아들이 흘리실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 피를 보시고, 아, 장차 우리 아들이 절마 대신에 죽겠지. 이렇게 하시고는 넘어가 주는 거.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뭐다? 간과하심. 덮어놓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장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거든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딱 적셔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뿌려라? 출입문, 문설주란 것은 좌우에 이렇게 들어간 좌우에 뭡니까 이거? 기둥. 그 다음에 문인방이라는 것은 이게 가로축입니다. 가로축. 문인방에 또 밑에도 있겠죠. 문인방 없으면 없고.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싹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집에는 장자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심판이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갔다, 간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죄가 뭐 벌어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상한 무슨 죄악이 벌어져도 그것은 죄악은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넘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말을 듣고도 피 그거 뭐 있겠나 안 바를란다. 그러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가 마침 그 시간에 그 있었어. 그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피입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가 있고 없고. 그렇지만은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드리나 제사를, 뭐하러 흘리나 제 피를. 짐승의 피는 죄를 싹 덮어만 놓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가시도록, 간과는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려면은 금송아지와 인구조사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금송아지와 인구조사. 금송아지와 이제 인구조사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은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그 자체, 그 섬긴 그 사건이고요. 신명기 9장은 그때 그 사건, 그 섬긴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는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고, 광야에서. 말 안 듣는 백성은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젊어 놓으니까 자기보다 더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지적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그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어긴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 두 계명을 왕창 어긴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피로 언약한 그러한 백성들이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것들을 싹 썰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첫 번째로 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지금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 모세 같으면은 내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광을 내가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렇게 할 건데 모세가 이러면 그렇게 안 하고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중보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중보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그 허물을 보지 마옵소서. 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보지 말아 달라.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 중보에 대한 응답이 그 한 장 넘어가서 신명기 10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시띠나무. 그 광야에 가면 지금도 그 요단강 그 근처에 시띠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나무도 아닌 것이 또 뭐 너티나무도 아닌 것이 하여튼 그 중간으로 생긴 그런 시띠나무.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촘촘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궤. 이 법궤죠. 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책. 그 율법책, 그걸 그 안에다 넣어놔라.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 뚜껑. 뚜껑 이름이 뭡니까? 뚜껑 이름이 뭐예요? 성경을 봤어야 말이지. 네? 석자입니다. 석자. 속죄소.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은 시언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인 뚜껑을 만들어라. 그 속죄소를 보면은 속죄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위에 이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날개 펼치고 딱 서 있습니다. 거의 한 통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놔라.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욤키푸르라 그러거든요. 욤키푸르. 욤이 날이고 키푸르 속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갈 때에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라. 뭐를? 피를 뿌리라. 뿌려서 덮어놔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이 백성들이 지켰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또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이것들을 그냥 한 주 패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지켰을 때에 상 줘라. 안 지켰을 때는 주 패라.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이게 치고 올라가다가 뚜껑이 딱 덮였으니까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피. 어린 양의 피가 덮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장차 이 백성들의 어긴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제.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간과 넘어가 주는 게 뭐다? 짐승의 피의 효과다. 죄를 뭐 하지는 못한다?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뭐는 해놓는다? 덮어는 놓는다. 덮어놓게 해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개념은요, 덮는 개념입니다. 덮는 개념. 구약의 속죄 개념은 뭐 하는 개념이라고요? 덮는 개념. 아까 법궤 위에 덮는 그 뚜껑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속죄소. 속죄소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포레토란 말입니다. 카포레토란 말은 카파르란 말인데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기본형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덮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카버죠. 카버가 카파르에서 왔잖아요. 카버해라, 덮어라. 속죄소라 했으니까 뚜껑 이름이 속죄라. 카포레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하면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여러분 말년에 지은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두 개 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거. 밧세바하고 지은 죄가 하나 있고요. 그건 젊은 시절에 지은 죄고, 또 하나의 죄를 이야기하라면 인구조사입니다. 이건 말년에 지은 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인구조사가 뭔 죄입니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백성들을 이렇게 헤아려 봤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 매주 세입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그러니까 내 군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옛날부터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맞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군사도 많아지고 자기도 이제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 얼마나 되지? 내 군대가 얼마나 되지? 군대 숫자를 헤아려보고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막 교만한 생각이 막 이렇게 다윗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 요압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인구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막 아무리 말려도 이게 가라고 하면 가지 뭔 일에 말이 많노? 그러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렸습니다. 푸틴이 여러분 지금 막 전쟁을 막 하자 해도 밑에서 말려야 될 건데 아무도 안 말리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 군대 그 숫자를 다 계수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괘씸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갓이 여러분 갓 쓰고 와가지고는 야, 매도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야,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래서 매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3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을 대적한테 쫓기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은 3일 온역. 온역이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도는 걸 택할래? 그때 다윗이 뭘 골랐습니까? 3일 온역.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을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사람한테는 자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기근, 자연재해도 자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온역, 다시 말해서 전염병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치는 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실 때도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이것들을 전염병으로 쳤다면은 벌써 죽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전염병으로 안 치고 경상도 말로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야룬다 합니까? 야룬다. 이렇게 야루면서 적은 것부터 이렇게 쳐오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비가 없고 자연재해는 자비가 없어도 하나님은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염병으로 받는다 해놓고는 급하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빌거나 뭐 용서를 구하면은 이걸 없애주거나 감해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여러분 막 휘두르면은 이제 전염병이 이제 시작되고요.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칼을 휘두르면서 야 신난다, 야 재미난다 하면서 막 전염병을 막 뿌리고 있었는데 아라우나라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천사를 보고 그만해도 족하니 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뿌리다가 탁 멈췄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3일 동안 뿌려야 되는데요. 그만해라마. 그러고 선지자 갓을 다시 보냅니다. 선지자 갓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쫓아가서 심판을 멈추고 있는 저 천사 앞에서 뭘 드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니까 아라우나가 와가지고 뭐, 왕이시여 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라우나는 이걸 영적인 일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 타작마당 그거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는 천사 보고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종료시켜 버립니다. 아니 3일을 진노를 내리시켰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말을 번복해가지고 왜 하루 만에 중단시켜 버렸느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 지금 되어 있죠.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자, 여기는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뭘 세웠고 성전을 세웠고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기도 하죠. 거기가 모리아산.
장차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불렸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딱 멈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보셨냐 하면은 장차 여기서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거제 하고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무슨 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가.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와 뭘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고는 짐승의 피를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고 칼을 칼집에 탁 꽂게 하고는 완전히 심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뭐 하지는 못한다?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뭐는 해놓는다? 썩 덮어는 놓는다. 카파르는 해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번에는 지나간다. 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죄인은 심판하신다. 그것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겠다. 한번 봐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 피를 가지고 덮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어놓고는 율법은 이게 치 올라오다가 율법의 요구, 율법은 치 올라오다가 뚜껑에 딱 그냥 덮이게 해놓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이도록? 피만 보이도록. 이게 피의 속죄 기능입니다. 속죄소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죄를 뭐 해놓은 것이다? 덮어놓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이 예배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이게 죄가 넘어갑니다. 죄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사로 여기잖아요. 뭐 예배 뭐 한 주 빠지지 뭐 예배 뭐 그거 뭐 바쁜데 뭐 빼먹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짓는 죄들,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 그 많은 죄들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터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옵니다. 죄 타고 역사하는 그 영들.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저주가 임하고 우리가 쥐 터지고 막 그렇게 실컷 터지고도 자기가 뭐 때문에 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의 기능, 이 제일 큰 기능이 뭐냐?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도 뭐는 해놓는다? 덮어놓는다.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이거는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죄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한다는 말입니다.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피는 덮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이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가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 했으면
진짜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는 척을 하는 겁니까? 진짜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못 잊어요. 사람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안 잊습니다. 사람 못 잊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뭐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은 뭐 어떤 거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혼초에 있던 그런 일들 어제 일처럼 말합니다. 나는 저거 언제 잊으려나?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인간은 잊는다 해도 못 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는다 하면 잊으십니다.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한다는 그 전제하에 참 마음으로 네가 참에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모든 짓는 죄, 앞으로도 짓는 모든 죄 영단번에 해결되었다. 그리고 기억지도 않겠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본능적.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토설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게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른 그러한 땅같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때 사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어놓은 다윗도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날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숨기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죄 때문이지. 회개치 않아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립니다. 누구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은 다시 말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사단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단은 여러분 주로 활동 무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몇 개요? 하나는 주로 이제 김삿갓의 영을 받아가지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꼬실레이션, 꼬십니다.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딱 짓게 하고 하는데 성공하면은 당장에 여러분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고발합니다. 계속. 나쁘지요? 계속 고발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뱀 곧 사단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지라. 깬다는 말이 죄짓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짓도록 꼬시고 그 다음에 10절을 딱 넘어오면 10절을 보면은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속 올라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죄짓게 하고 또 올라와서 참소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구약시대거든요. 그때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구약시대는 여러분 마귀도 사단 마귀도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가운데 쭉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좌우에 쭉 서 있고 거기에 사단이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하나님 물어보니까 온 천하를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편재하지를 못해요. 편재가 뭐냐 하니까 온데 충만한 거.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단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편재하지가 못합니다.
여기에 있다가 동시에 저기 있고 그래 못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게 딱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타락한 사단도 하늘나라 천상회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뭐 하더라는 겁니까? 사단을 완전히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성천하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도 그 사단도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긴 하지만은 주로 찬양하는 천사. 미가엘은 어떤 천사? 군대 지휘관입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같이 싸움 붙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싸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힘센 미가엘이 이기지. 찬양하는 맨날 찬양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완전히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뭐 하더라? 미혹하더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부터 내가 유혹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성도를 유혹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누가 유혹하느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를 압니다. 이 욕심이란 말은 내가 여기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다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부분도 있어요. 최영 장군의 영을 받은 사람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사람은 돈에는 죄를 잘 안 짓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에 약하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여자는 여러분 한 트럭 갖다 줘도 눈이 잘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뭐 돈만 주면은 사족을 못 쓰다든지 심사임당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웃으면서 오빠 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여러분 다 각자 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욕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도 사단은 딱 귀신이니까 알고 있겠지. 귀신같이 압니다. 아, 저놈은 어디에 약하구나. 저놈은 어디에 약하구나. 그래서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딱 해놓고 그래 놓고 10절에 뭐 하느냐. 하늘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고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문목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김군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박집사가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막 고발합니다. 고발해. 밤낮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여러분 밤낮 죄를 지은 사람은 쭉 보고 잠을 자는데 야는 잠도 안 자. 밤낮 참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공의에 호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절마 죄 지었습니다. 절마 벌 주세요. 계속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너를 고발했다. 공의에다 대놓고 계속 고발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 여러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죽여야 되지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물론 뭐 내 본성이 뭐 악한 것도 있겠지만 약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쥐어 트신 이유가 적의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가 깔렸습니다. 이가 깔렸어요. 내가 이때까지 당하고 살았구나. 아니 이런 얍삽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자마자 나 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나 깨우지 마라. 나 한 보름 정도 쉬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고 성천하시자마자 맨 먼저 올라가시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미가엘 가가지고 사단 저 새끼 쫓아내라. 아예 하늘에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막 무작배기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도록 딱 해놓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대속해 놓으시고 속량해 놓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심판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고난까지 다 받고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신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올라가 가지고 절마가 이런 짓을 했는데요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 새끼야 하고 내가 글마 그 모든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글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대신 피 흘리고 내가 대신 심판까지 받았다. 내 손에 구멍이 안 보이나 이거? 내 옆구리 구멍 안 보이나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죄를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네 죄를 지고 다 죽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올라가 봐야 소용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대신 심판받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꺼져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디 가야 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데 죄 타고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오는데 그가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땅으로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제 뭐 하느냐? 기댈 데가 어딥니까? 우리의 심령에 와가지고 하늘에는 못 올라가고 우리 양심에 와가지고 깔짝깔짝 건드립니다. 우리의 조금만 무슨 잘못을 하면 딱 와가지고 겁니다. 양심에다 대고 하면 내가 좀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면 너 전에 이런 죄 범했지. 아이고 니까짓 게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자꾸 여러분 낙심케 만들고 너 저 사람 미워했지? 너 그러고도 네 집사냐? 너 그러고도 너 목사냐? 그러면 찔립니다. 찔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 내 가정도 내가 못 지키는 게 내가 무슨 교사를 해? 내 코가 석자인데 자꾸 여러분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거를 막으십시오. 예수의 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꺼져라. 하늘에서도 쫓겨난 게 어디 와서 까쪽거리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그냥 꺼져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더러움이 있는 곳은 정결케 됩니다. 내 마음 심령이 여러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에 내가 거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 모든 더러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예민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심령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저 심령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저 가정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사단 마귀가 일절 틈 못합니다. 모든 저주의 영 일절 틈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더러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나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 내 심령이 더러워진 모든 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명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군속들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나에게 덮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덮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속죄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막아주고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악한 귀신들, 우리의 영혼에다가 참소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들 예수의 피로 막습니다. 예수의 피로 막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